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1장으로 구성이 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비록 1장이 불과하지만 이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가정에서 교회를 이렇게 지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그가 교회를 이렇게 그 가정이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그 지역 사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부유한 재물과 영향력을 가지고 섬김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 대한 그 믿음의 그 말들, 그 교제들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냐 봤더니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아무나 기도해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각 교회들을 통해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에서 발생이 되냐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그 기도인데 그런 성령이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봤더니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형성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나의 행위나 내가 기도할 게 없어서 내가 편안함이나 나는 잘 되고 있어 이런 나의 행위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나는 너무 어려워 나는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찾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면 더 안 찾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이 많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또 섬길 것 같잖아요. 또 안 그렇잖아요. 어려워서 하나님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평안하면 평안한다고 또 하나님 찾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신실한 그런 경건한 삶이라는 건 어디서 비롯되냐 봤더니 믿음의 교제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왜 교제를 하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왜 믿음의 교제를 할까라는 것을 우리 살펴봐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뭐에 빠져버려요? 사랑에 빠져버리잖아요. 사랑이라는 거에 빠져버려야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하고 연관이 있게 되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은 사랑이라는 게 없이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녀와 부모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 자녀가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이 없으면 부모와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와 성도들도 목사와 성도 간에 뭐가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의 세계, 외연의 세계는 다 그래요. 왜? 분리의 세계니까.
분리의 세계는 반드시 사랑이 매체가 된다. 그래서 돈도 있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돈 잘 버는지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돈을 사랑해야지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으로 하라고 해보면 복층만 터지게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왜 공부 잘하는지 알아요? 아니,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뭐보다? 게임보다. 그래도 제발 좀 나가서 애들하고 좀 놀아. 너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해. 그래도 안 하고 책하고만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 공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성이 있는 것, 명예로운 사람, 욕심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그 분리의 세계에,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 그것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뭐한다?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관계, 상관을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것이 분리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만든다? 결합하게 만든다. 상관되게 만든다는 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와 물질의 세계, 분리된 세계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세 번째로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냐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과 뭐 할 수가 있겠어요? 경건한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겠죠. 믿음의 교제가 가능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물질의 세계, 분리의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그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믿음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가?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하는 것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적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대속적 사랑. 다시 말해 인간의 사랑은 대속하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느끼고 내가 얻어야지만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적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사람의 의지는 이기적인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기적 의지는 어디에서만 그 유효한 효과를 갖겠어요? 이기니까 나 자신에게 대해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 의지를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미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내가 하는 사랑, 사람이 하는 사랑, 인간이 하는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다?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이 뭐 하는 거냐면 그 효용성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과 교제한 그 사랑에 대한 효용을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관계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건 이제 목사니까 제가 베풀어서 하는데 만약에 그냥 믿음이 아닌 곳에 산다면 제가 더 많은 거랑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건희가 삼성그룹 돌아가셨지. 그 아주 누구지 이름도 까먹었는데 이재용 그 부회장 회장 됐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말 세계적인 가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으려나?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뭐 지나가다 이번이면 아유 이승 감사 아우 막 이러면 뭐 줄 것 같지 전혀 안 줘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세상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기적인 의지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자신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내 자녀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사랑이 정답이 될 수 없냐면 내 사랑은 나한테만 이펙티브 나한테만 효과를 미치는 거지 타인에게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 이펙티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랑이라기보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아닌 생명과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는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 자신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 아닌 대상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효과와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혜택을 미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누구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리시브를 하나요? 받으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대속성이 있는 사랑이라고요. 내가 내 희생을 하면서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내가 내 부모에게 희생을 하면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대속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성의 사랑의 특징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긍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휼. 왜 대속적이냐면 정말로 아끼는 거예요. 정말로 자랑스럽고 정말로 프라이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조그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뭐 하는데 그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게 뭐냐면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긍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뭐가 보여서 어떤 효과로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기 때문에 내 나라기 때문에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성도기 때문에 내 목사님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사랑. 그게 긍휼할 때 긍휼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쌍한데 피혈자. 피가 나는, 피가 흘리는 마음이라는 게 불쌍할 휼자예요. 다시 말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목사, 나의 성도님인데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너무 불쌍한데 그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나도 고통스러워.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면 그걸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 오늘 채원이가 불렀어. 야, 이거 잘 불렀다. 알았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이고, 이러지만 마음에는 덜컹하면서 내 그 아이가 딱 부르다가 한 그 아픔을 부모도 부르다가 한 걸 그걸 느낀다니까? 그게 불쌍할 효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이냐면 그 자녀가 느끼는 것을 그 부모가 대신해서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긍지와 가치의 기쁨도 있지만 그 사랑은 자녀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것을 그대로 부모도 뭐 할 수 있는 거다? 겪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대속적인 긍휼을 통해서 그 자녀의 더러움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씻겨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적인 이펙티브가 없다면, 대속적인 능력이 없다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펙티브하지 않은데,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랑인데. 여러분, 남편이 죽어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아닌데 대신 죽어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죽은 게 조금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어떤 이모션, 기분이나 여러 가지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결국은 떠나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잊혀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했다고 해도 인간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대속적인 특징이 있어서 긍휼함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죽어서도.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목사를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랑이 어떻다? 대속적인 특징이 있는 긍휼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랑을 내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커서, 내 생각이 커서, 내 이기적인 의지가 커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대속적인 사랑, 긍휼의 사랑을 못 베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속함으로 사랑했는지 그 긍휼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동일하게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꺼번에 동일한 걸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경건성과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그 긍휼함에 사로잡히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베푸는 대속적인 사랑, 대속적인 씻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공유하세요. 뭐라고요? 공유. 하나님의 사랑은 공유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긍휼이 어떤 불쌍함과 슬픔에 대한 대속적인 사랑에 대한 특징을 나타난다면 자비는 공유적인 사랑을 나타내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비할 때 그 사랑할 자자가 어떤 거냐면 넉넉하고 풍성한 거예요. 그 자자가 뜻하는 게 이렇게 매듭 꼬인 거에 마음 심자가 돼가지고
매듭이 아주 꼬여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동일하게 꼬여 있다는 것은 넉넉함이 넘치는 그 마음이 사랑할 자자예요. 엄마의 사랑. 끊임없이 계속해서 퍼져도 계속해서 나오는 사랑. 그게 자비의 때 자자. 그 사랑할 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주고 얘가 뭐 못하고 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풍성하고 넉넉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봤더니 공유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공유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애인이 둘이 남자 여자가 좋아를 해. 근데 제3자가 있어. 또 다른 사람이. 그럼 둘이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혜택, 기쁨, 평화, 희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제3자한테 공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돼요.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자비는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럼 신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비에는 왕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신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가 왕과 어떤 관계를 안 맺어도 되는 거예요. 왕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왕에게 충성했으니까 왕이시여 나를 자비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신하가 부족함이 있어.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게 부족해. 그래서 뭔가 실수와 잘못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왕이 베푸는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하가 잘하고 충성돼서 왕이 사랑을 하면 그건 관계된 사랑이죠. 근데 자비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왕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왕이 누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편안함과 희락과 그런 유익함을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신하에게 베풀었을 때 그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자비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는 그의 사랑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공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를 가져야만 그 사람에게 내 떡을 주고, 내 즐거움을 주고, 내 돈을 주고, 내 기쁨을 주고, 내 평화를 쉐어링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와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그 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냐면 내 행위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관계 맺은 게 아니라 누가 관계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관계지 우리는 아니에요, 제약된 세상에서. 그런데 그의 사랑이, 자비가 어떤 특징입니까? 공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으면 그 혜택,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의 능력과 그의 평화와 그의 용서함과 그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한다? 공유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를 뭐 한 거예요? 대속하신 거잖아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으로는 절대 타인의 죄를 씻겨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뭘 잘해줘도,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뭐를 다 해줘도 여러분이
제 죄를, 제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주실 수 없다.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대속적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죄 씻음을 당할 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무슨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 거잖아요. 그가 고통받고, 그가 핍박받고, 그가 힘들고, 그가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준 거지. 우리가 한 건 없잖아요. 너 죄 씻으려고 우리를 어떻게 막 고행하거나, 수양하거나, 절제하거나, 수도하거나, 이런 적 없잖아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적이니까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린 뭐 진 거예요? 빚진 거라고요.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뭐한 자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고 바울이 그의 교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빛이 누구의 빛이냐면 성도와 목사의 빛이 아니라 누구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함에 대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뭐한 자다? 빚진 자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행하는 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과 부활의 신앙과 부활한 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신령한 것들을 준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화와 실학과 참된 사랑과 절제와 인내와 이런 자비와 충성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걸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공유한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자비를 얻고 우리의 능력으로 충성을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온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 이 교회에게 허락된 신령한 성령의 열매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것을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자비롭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된 거예요? 빚진 자죠.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뭐냐? 하나는 씻김을 받은, 중생의 씻김을 받은 대속의 빛을 지고 있고요.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신령한, 진짜 꿈도 꿔보지 못한 놀라운 신령한 자들만 누려야 되는 그 부활한 후에나 있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육체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비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어떤 자다? 빚진 자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전할게요. 그럼 이 빚진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지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으면 그냥 무익한 대로 살다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대속한 사랑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공유된 신령한 것을 받은 그 빛을 뭐하면서 살자?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블레몬서에 나온 누구에 대한 변화냐? 오네시모에 대한 변화인 거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이 빌레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고 관대하니까 아이 주인을 내가 봤을 때 조금 만만하게 본 것 같아. 그래서 주인의 물건과 재물을 갖다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노예가. 근데 그 노예가 도망갔는데 잡혔어. 어디서 잡혔냐? 로마에서 잡힌 거예요. 그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대속함의 긍휼과 자비함의 신령한 공유를 받은 거예요. 누가? 오네시모스. 그래서 종이었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잘 섬긴 거예요? 바울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교훈을 받아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 어떻게 바뀌었냐를 바울은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무슨 빚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거니까 사랑에 빚질 거 아니에요. 긍휼함과 자비로움에 대한 것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바로 빌레몬에게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사랑의 긍휼의 빚과 자비의 빚을 진 거죠. 근데 그것을 갚을 기회가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돈이 있어.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선교하고 그냥 잘 살아. 이거 하나님 사랑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 받아서 자기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공동체의 선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긍휼과 자비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걸 봉사하고 어떤 걸 섬겨. 내 능력으로. 좋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좋지. 근데 그 능력이, 그 힘이 긍휼과 자비는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빚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뭘 통해서만 나타나냐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가진 거와 능력과 뭐로 타인에게 잘해줘도 그건 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뭐 해야 된다?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내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대속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갖다가 내게 줬어. 그럼 자기 혼자 신령한 척 해가지고 나는 뭐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 기도받고 나한테 와. 내가 너 뭐 낫게 해줄게. 이러면서 점집 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신령한 것을 자비하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거 왜 없어? 내 것은 아니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거라고 하면 그는 공유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진 자, 빚진 자, 뭐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빚진 자. 긍휼함으로 대속받은, 죄에서 씻김받은 우리는 빚진 자.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될 수 있다. 그 빚진 것. 그럼 이 빚을 뭐 하자? 갚자. 갚는데 이 빚을 갚는 건 뭐밖에 없다.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함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함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비함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 사람과 아이고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너 이거 하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긍휼함. 얼마나 아픈지 몰라.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고 저 사람이 내 아들이고 저 사람이 내 저기 형제 자매인데 너무너무 나는 너무 좋아. 그런데 너무 불쌍해. 뭐가? 예수를 모르는 게. 너무 불쌍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발견해야 돼. 그럼 어떻게,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서 어느 날 자기 돈하고 재산 가지고 도망간 종이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때 빌레몬이 이걸 다 읽었어.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겠죠. 왜냐? 왜 들었냐라고 보면 이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